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교회 표가 들어있는 대목이죠.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 제목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표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복음 누림이 잘 안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자도 이 세상 신이 자꾸 가려서 이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그럼 한번 몇 번 묵상해 보세요. 이 불신자만 막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근본 문제와 답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구원받은 축복에 대한 거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좀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3개 4개 정도를 이렇게 쓸 테니까 한번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이 이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죠. 근데 이 형상으로 창조된 이 형상이 누구라고요?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도의 본, 전도의 본, 본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삶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거죠.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요 생명이 있을 때 8절에 에덴을 누리는 거죠. 에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형상, 생명,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한국말로 쓴 게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위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때 이제 28절의 축복 있잖아요. 다스림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뭐 순서대로 쓴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락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여기에 이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죠. 요걸 관가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24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로 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게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 상태를,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주 그 주일 강단 메시지 하면서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걸 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색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많이 읽으면서 성령을 소멸한다. 그게 이렇게 피부로 잘 안 다가왔거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안 사는 거.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구원은 없어지지 않죠. 성령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 없는 것 같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기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꾸 육신에 매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자, 이런 모습,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요런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냐면 이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죄와 저주가 뭐냐면 이 사단이 마음대로 가져놓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상태. 이건 드러나는 거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느니, 육에 속한 삶을 산다니까. 육에 속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육에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얘기로 한다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런 중심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육을 쫓아서 사는,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은 단절돼. 내가 사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거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드러나니까 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자꾸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시기가 나오고 서로 분쟁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염려 가운데 빠지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은 완전 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는 인간은 맘대로 가져놉니다. 그건 맘대로 뭐 요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맘대로.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건 겁 안 내요. 예수 주인 그리스도만 겁내지 다른 거 겁 안 내요. 돈도 겁 안 내고 명예도 겁 안 나고 세상 힘도 겁 안 내요. 어떤 것도 육신적인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겁 안 냅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가져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이걸 한번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상태, 실제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실제 상태가. 근데 이제 실제 상태가 나오는데 요런 삶에서 이제 뭐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는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자꾸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복음의 빛으로 봐야 자꾸 이게 생명을 가지고 보면 이게 자꾸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이 상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다는 거죠. 답을. 뭘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고 그거를 실제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요거만 되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했던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성령 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 내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냥 이렇게 뭐 요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실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과 실제된 교제가 진짜 된다면 최고 걸작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으로 불렀다니까. 그거를 성령과 얼만큼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과 얼만큼 실제적인 24시 교제하는 사람,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최고의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주 낮은 자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는 낮은 자도 되고 지위 가지고 지위나 세상 배경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가정이 가장 어려운, 그때는 뭐 다 일부 다처가 허가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에 어머니가 넷이고, 그래 어머니 일찍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3명에다가 형제들, 배다른 형제 10명,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노예는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팔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근데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요게 여러분이 삶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 어떤 뭐 직장에서 어떤 뭐 상사가 어렵게 한다, 그거 능히 이길 수 있는 영 파워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게 노예 자리도, 그거는 제일 낮은 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 자리도 되고 감옥에서도 되고. 그렇다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어떤 실력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한 사람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일사천리로 흉년 7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풍년 7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흉년 7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일사천리로 딱 정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탐복을 했잖아요. 어째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런 문제를,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된다. 요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특권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멋있는 사람,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행복하시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행복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 응답을 받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이걸 알고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된다? 조금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조금.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진짜 한번 여러분 어렵고 이럴 때 뭐 해요? 상담하잖아요. 상담. 최고의 상담사. 그 성령의 이름이 상담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의 상담자라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상담자 모시고 있다니까. 그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답 줘. 이 성령님은 어떤 것도 여러분 고민, 모든 고민을 다 해소할 수 있다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보혜사, 그분이 내 이름으로, 그게 조건이요. 내 이름을 부를 때, 의지할 때 역사한다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바라보고 조금 의지하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기도를.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래도 역사한다니까. 그냥 주님 이 시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냥 역사한다니까.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 떠난 부분 많이 있지만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구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그 근심되는 그때가 뭐냐면 육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과 무관하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됐다니까. 육신을 쫓아 산다니까. 그러면 육신을 쫓아 살면 사단 마귀의 밥이라니까. 사단 마귀가 맘대로 가져놓아도 아무 힘 없다니까. 육신에 아무 힘, 육신에 아무리 있어도 육신의 권력이나 능력은 아무 힘 없다니까. 복음 외에는 이 사단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한다니까. 사단이 전혀 얼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맘대로 활개치는, 육신을 쫓아 살면 사단이 맘대로 가져놓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만남의 길을 확인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확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내가 내게 이루니, 내가 이루느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네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가. 그래서 실제는 예수, 하나님 만났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만 되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오게 되고, 사단은 자동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꺾이고 승리가 되고 완전히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키는 여기에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게
주인 고백이고, 주인 고백하면 영적 과학이 일어난다니까. 주인 고백할 때 영적 과학이.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것만 선포했는데 불면증 이겼대잖아요. 그것만 선포했는데 저는 그것만 선포하면 모든 것 다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불로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내사 상태로 있는 아줌마, 교통사고가 돼서 2년 동안 지금 내사 상태예요. 눈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손 약간씩 움직이고 그런 상태인데, 나는 그분이 진짜 그래서 천장에다 붙여놨어. 뭐 붙여놨냐면 이거 인생 문제와 답 옆에다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그게 믿어지는 날 저는 그분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되시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살리기로 했습니다.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뇌도 살고 다 산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계속 24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길 권세를 줬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순간에 그대로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 시간에 흑암은 꺾인다니까. 그 시간에 천사는 동원된다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철수 조카 조카가 있잖아요. 근데 참 그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누린 기도도 갖다가 주고 말했는데 말로는 대답을 잘해.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다음 주까지 애울게요. 감은 안 애웠어. 3개월 동안 안 애웠어. 근데 놀랍죠? 요건 갖다 줬는데 애우더라고. 왜냐면 짧아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요건 다 애웠더라고. 그래서 지금 99.9% 애운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슬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 어렵게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거기 병원 주변에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몸 떨리면 좀 쓰는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 완전히 회복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다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도 살리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 만나도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삶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상사에게 어려운 거, 일에 어려운 부분, 이걸 선포했더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힘일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24시만 선포한다면, 근데 요걸 확인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24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의 인격적 교제가 되고 때를 따른 말씀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타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뭘로? 구원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이라니까. 구원자. 그분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고백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건 다 해결될 거니까. 지금 됐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될 거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길로 주셨다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못 누렸다니까.
그건 누리긴 누렸죠. 완전히 못 누린 건 아닌데 누리긴 누렸는데 요걸 하고 누리면 더 구체적으로 누린다 그 말. 이제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게 살아난다니까.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확인되면서 더 분명한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삼오늘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저는 기도첩에다가 요거를 옮겨 적습니다. 요 복음 누림서부터 요거를 매일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옮겨 적을 때 나의 이 상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상태 깨달아지면서 정말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각인된 거 있거든요. 뿌리 내린 거 있거든요. 체질된 거 있거든요.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가문의 내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난다고 해서 저거 할 게 없어요. 드러나면 예수 이름 선포하면 해결돼 버리니까. 그거 다른 거로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전도로는 이제 저는 저녁에 이렇게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인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절로 오늘의 기도의 요절을 오늘 잡으면서 그 끝에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주일날 은혜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거를 잡고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이제 그거 잡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그걸 계속 고백하다 보면 모자라지 않는 예수가 느껴진다니까. 그럼 내 삶에 모자라지 않은 그분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나만 그러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로서 힘을 낼 때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네 번째 이제 메시지잖아요. 자, 요거는 조금 길게 써야 되니까 조금 올려서 쓰면,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자, 오늘 메시지, 말씀, 흐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 내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비교 설명되어 있잖아요. 오늘 내용 전체가. 그럼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8절 138의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은 교회잖아요. 자, 이 교회가 이제 이 언약 안에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왔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이들이 왜 응답을 자꾸 놓치고 그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됐느냐? 숨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문제. 요게 이제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여기에서 숨은 문제가 발견돼야 돼요. 숨은 문제가. 남한테 얘기할 수, 어떤 분은 이거를 적다 보니까 기도첩에 적으면 기도첩 누가 볼까봐. 왜냐면 너무 악한 생각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요걸 다 쓰다 보니까 이 기도첩 누가 가져갈까 겁난다고 그러더라. 왜냐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숨은 문제,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그 추한 생각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19절에서 1절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자와 똑같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숨은 문제가 뭐였어요? 숨은 문제가 뭐냐면 유대적인 사상과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적인 사상이 뭐예요? 특별히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맞아요. 근데 그걸 택한 것은 그 택한 은혜를 다른 나라에 설명하라고 준 건데 자기들만 준 거로. 그래서 이방은 짐승 취급하고 자기는 택한 민족이고, 이런 선민 사상에 너무 강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의식에 많이 빠졌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할례 안 받은 이방인하고 어떻게 상종할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다가 뭐가 또 붙었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의 이 종교가 붙었어요. 종교가, 이 바리새인의 종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주의. 율법이 좋은 건데, 말씀이 좋은 건데 율법주의에 빠지고, 여기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고 교리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빠져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똑같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 숨은 문제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차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 숨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걸 걸림돌을 캐내야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서. 근데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에서 30절이다.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똑같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장 14절, 2장 1절에서 47절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멤버들입니다. 다른 멤버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 중에 이 속에 숨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건 뭐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언약 따라가는 사람. 언약을 따라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해야 할 언약이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거를 실천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안디옥이 그 로마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 지역과 헬라인,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 헬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부활 메시지를 지금 실천하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으니까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숨은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들이 11장 21절에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승리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삶,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랬어요? 11장 23절에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보여.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본문 내용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11장 24절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인력으로 뭐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몇 명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이 다 살게 됩니다. 가족들 다 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안 되니까. 복음 누리면 얼굴 때깔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 복음 누리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은 말 가지고 안 바뀝니다. 삶을 보고 바꿉니다. 아, 정말 기독교인은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이래야 바뀌어지는, 그 복음 누림이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 복음 누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날이 오고 은혜가 보이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그대로 원리예요. 그러면서 큰 무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정말 성경을 근거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25절 26절에는 11장 25절 26절에는 이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인,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게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뭐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는. 그러면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거기 내용에서는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도 부조를 변내니까 이게 경제도 따라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경제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새로 시작한 교회가 이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할 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제 축복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교제는 참고하시고 오늘 요것만 머릿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비교해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래 가지고 결국은 13장 1절 7장에 보면 13장 1절에 이제 세계 선교사,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응답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1번, 2번, 3번은 여러분 한번 그 기도첩에 적용을 해서, 저는 이걸 매일 옮겨 적습니다. 그냥 한번 계속 적어보는, 어느 날 그냥 적을 게 없으면 요 타이틀만 적고, 어느 날 적을 수 없으면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 요 내용만 적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저는 노트를 하나 요즘에 만들어 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러면서 지금 31번까지 나왔어요. 매일매일 문제가 깨달아지는 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죠. 내 상태. 왜냐면 인간은 다 엇비슷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 어떻게.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특별히 성경이 많이 깨달아져요. 이 상태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성구,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면서 행복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인 누림이 되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알아야 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답을 못 누려요. 문제가 있어야 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와 답을 늘 써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이제 진정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 가지고 진정 누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와 답으로 나의 자신 상태를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각인 뿌리 체질된 완전히 깊이 뿌리 내린 것까지도 치유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숨겨있는 숨겨진 부분까지도 드러내서 깨달아서 발견해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 설명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숨은 문제 때문에 늘 고통하고 갈등하며 방황하고 그 축복을 놓쳐버렸는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언약을 따라서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